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보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애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 행복 1절만 부를 수 있나 봅시다. 시간이 괜찮나 봅시다. 예, 우리 행복 1절만 부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묵도드림으로 2025년 6월 29일 6월 마지막 주 새벽 누리기의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만군의 여호와 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에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던 그런 죄악과 허물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들 개개인을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들도 복의 근원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28장 찬양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평안하나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아멘. 우리 교독문은 찬송가 뒤에 26번 시편 50번을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26번 교독본입니다. 시편 50편 교독문 26번입니다. 앞에 보셔도 되고 또 성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를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다 같이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감사와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있음을 감사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던 그런 죄악과 허물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귀에 들 정도의 소리로 반주에 맞춰 참회 기도 올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좋은 날 좋은 공기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너의 마음과 생명과 호흡할 때마다 내 능력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여호와 사랑하기를 내 자녀의 심령 속에 뿌리 내리기까지, 그 여호와 사랑의 말씀이 뿌리에 깊이 뿌리 내려 박히기까지 내 자녀를 가르치고 교육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우리가 여호와 사랑하기를 내 생명보다, 여호와 이름을 내 생명보다 귀히 여기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아버지 성도들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죄악을 물리치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세비두룩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의 지침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이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개개인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산전세가 되어 연락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유전자에 기록된 죄악의 기록과 흔적들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 정결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말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생길을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길을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거룩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처럼 희로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겨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이영주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이곳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원무궁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의는 하나도 없나니 그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하는 것이 악할지라도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셔서 이곳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모든 행하고 사는 삶이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열매인 줄 압니다. 아버지, 좋은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뿌리 박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기름 부어 주셔서 항상 그가 어느 곳에서 말씀을 증거하든지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양육시키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그 기본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어렸을 때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자라게 하시며, 또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지혜가 다니엘의 지혜처럼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나는 지혜를 가지며, 또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로 되어서 세상과 구별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런 뜻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장성한 자녀들은 그들의 모든 삶과 그들의 계획하는 것과 살아가는 일들에 주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하늘의 비전과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변의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요 믿음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서로가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귀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연로한 우리 어른들에게는 그들의 몸이 강건하여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아프지 아니하고 그들의 육체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강건함을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 사용해야 그 피아노 반주가 들립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420장 찬양 한 장 더 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420장 찬양입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자마다 주 생각하리.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 천국에 가도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에베소서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제 성경책 314페이지입니다. 314페이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세 사람 정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새빛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한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리스도인의 변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한 가지 변화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그의 생각과 가치관과 말이, 언어와 행동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를 맺던 사람이 서로 분열시키고 이간질하고 험담하던 사람이 그런 데서 벗어나서 선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죠.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변화 첫 번째 시간으로 선한 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 학생에게 선생님이 넌 할 수 있어 끊임없이 격려를 해줬더니 그 학생이 미래에 아주 훌륭한 작가 그리고 인권운동가 이렇게 되었다 하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앤 셜리번 선생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헬렌 켈러의 선생님이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19살에 뇌염으로 인해서 청각과 시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언어를 배우지 못하고 소통할 수 없어서 고통과 분노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릴 때 그의 부모님이 앤 셜리반 시각장애 학교에 다닌 적이 있던 그 여자 선생 21살 되는 앤 셜리반을 보게 합니다. 앤 셜리반은 인내와 사랑으로 헬렌 켈러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헬렌 켈러에게 그 언어를 가르치고 싶은데 손바닥에 글을 써도 헬렌 켈러는 인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펌프에서 물이 막 쏟아지는데 그 물에 손을 대면서 여기다 물, 우리나라 말하면 손바닥에 썼습니다. 물의 감촉과 워터라는 단어를 보면서 그때 헬렌 켈러의 영혼에 빛이 반짝였다, 빛이 생겨났다라고 말하면서 그때부터 헬렌 켈러는 열심히 공부하여서 그가 점자 또 이렇게 수화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그는 독일어, 여러분 독일어 하십니까? 라틴어 하십니까? 라틴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나중에 아주 훌륭한 작가요 또 연설가요 인권 운동가까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앤 셜리반 선생의 선한 말, 너는 할 수 있어, 이 말이 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너는 안 돼 라는 말로 그 어린 학생을 낙인 찍으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어린아이가 비참한 인생으로 변화가는 그런 것도 남게 되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인생이 무너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거절의 말을 듣고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어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자살하려고 어느 집 문 앞에 이렇게 딱 마지막으로 가서 있는데 그 문을 열고 거기에서 하나님 잘 믿는 분이 나와서 그에게 위로의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자 그가 용기를 얻고 자살할 것을 딛고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말도 듣습니다. 말 한마디가 자살을 막기도 하고 회심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복음을 실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말은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입술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서 내 말에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말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진실한 말, 겸손한 말, 때에 적절한 말, 여름 냉수 같은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평온함을 선물합니다. 이 사는 거는 함께 할 수 있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천선적으로 거친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도 부드러운 말, 시의적절한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불신자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부드럽고 친절하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할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말에는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말을 오늘 성경 본문에 쓴 선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한번 2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보면 먼저 선한 말을 하기 전에, 그 말 전에 더러운 말이 나옵니다. 더러운 말은 헬라어로 샤프로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거는 부패한, 썩은, 나쁜, 무가치한, 질이 안 좋은,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이런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부패한 말, 썩은 말, 아주 사람의 영혼을 해치는 그런 말을 의미하지요. 거짓말, 험담, 정죄하는 말, 분노와 조롱이 섞인 말, 이런 말들이 당연히 포함될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반영합니다. 말에도 품격이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품이 있는 말, 격이 있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말과 믿지 않는 사람의 말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절에 가도 살생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격려하는 말을, 용기를 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선한 말을 평소 사용하는 품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인성 지도자, 상담사, 이런 사람들 말하고 같이 대화하다 보면 용기가 막 솟아나면서 살 의욕이 생기는데 뭐하러 하나님 믿을까요?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특징, 그냥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가 선한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거칠고 욕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 보면 저분은 가짜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분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선한 말은 불신자에게 해당하는 말은 아닙니다. 불신자가 선한 말 못해요? 불신자는 넌 크리스찬은 겉모습에 보이는 선한 것처럼 비춰지는 말을 할 수 있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불신자는 지속적으로 선한 말을, 정확히 말하면 선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새로워진 인격,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언어가 선한 말입니다. 선한 말이 그 정도의 수준인가? 맞습니다.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4장을 보십시오. 오늘 앞에 4장을 보시면 여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8절을 한번 우리가 4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지금 이것은 옛사람, 예수를 믿기 전에 옛사람의 마음 상태, 심령 상태를 말합니다. 그 뭡니까? 불신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사람은 아무리 품위 있는 말을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사람은 결국 욕심을 따라 본능에 따라 살다가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연결된 사람, 다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된 사람은 내 안에 누가 존재하십니까? 성령님, 선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선한 하나님의 영향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선한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말이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선한 말을 한다면 그 말이 내 말을 통해 내 말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갔을 때 내 말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고 내 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말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말이 선한 말이에요. 단순하게 품이 있고 격조 있고 기품이 있어 보이는 그런 말 수준의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본문 전에 하는 얘기가 이렇게 옛사람은 더러운 욕심을 행한다. 그런데 26절, 2절, 23절을 보십시오. 뭐라 그러냐면 4장의 앞에 보면 22, 23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죠. 옛사람에게는 본능에 충실한 마음이 남아있어요. 23절에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의 언어는 어떠냐? 그 사람의 언어는 선한 말을 하게 되는데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입니다. 물론 이것을 갖다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래도 갑자기 운전을 하고 하는데 아주 무례하게 내 차를 들이받으려고 오고 이렇게 거칠게 운전하는 사람, 사고 날 뻔하면 어떻게 돼요? 욕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 나올 수도 있죠. 물론 욕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도 활만 욕할 수도 있죠. 안 하는 게 좋지만 그런 수준의 말을 뛰어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인류를 멸할 때 인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두 가지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인류를 멸하게 됐습니다. 그 하나는 뭐였냐면 그가 부패하였다고 그랬어요. 부패하였다.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6장 12절 13절에 오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특별히 인간을 말해요. 사람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인 자의 포악함이, 인간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 끊어진 사람의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패함, 썩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말은 부패한 말, 썩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에게는 부패함이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그들이 포악함이 있다, 폭력적이라는 걸.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그 부패한 라멕이 말합니다. 두 아내를 뒀죠. 최초의 일부 이처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여기서 라멕의 아내들에게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를 상처내게 한 사람, 그 사람 내가 죽였다. 그리고 나의 상함으로 인하여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하면서 살인을 자랑하는, 얼마나 언어가 부패하고 폭력적이고 그렇습니까? 그것이 더러운 말이고 그것이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들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반대되는 말이 바로 선한 말입니다. 선한 말 아가도스라는 헬라어는 정직한 말, 명예로운, 좋은, 기쁜, 즐거운, 행복한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말을 할 때 이 말은 생명력이 있어서 말을 듣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고 명예롭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한 말은 생명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말에 복음이 담겨 있는가? 내 말에 복음적인가? 내가 말하는 언어를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가? 이게 선한 말이에요. 선한 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진리가 선포되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불신자도 막 이렇게 인격적인 품위 있는 말을 쓰는 것 같아도 그래도 그가 좀 전에 보면은 그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해요. 절에 가면 부처를 이제 섬기면서 고타마 시타르트를 섬기면서 아주 좋은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래요. 거짓말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생명에서 끊어진 사람은 궁극적으로 선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시는데 율법사 중에 한 사람이 확 달려오더니 이렇게 절을 하더니 말합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딱 먼저 한마디 하셨어요. 어찌하여 너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외에 인간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부패한 인간은 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다시 말하면 그 깊은 내면 속에는 내가 바로 이 땅에 오는 하나님이야, 이 표현이 또 있어요. 이 느낌이 있죠. 그런데 선한 말, 그래서 하나님과 생명이 연결된,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한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 선한 말을,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가 선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셨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이렇게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세우고 많은 사람이 둘러서 있고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말합니다. 예수 선생이여, 모세는 이런 음행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을 고소할 제목을 삼으려고 그러죠. 아주 간악한 어떤 함정에 예수님을 몰아넣습니다. 예수님이 돌로 쳐라 하면 잔인하다고 그럴 것이고, 치지 말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어겼다 그럴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꾸 재촉하니까 땅에다가 글을 딱 손가락으로 글을 기록하죠. 재촉하니까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을 들으니까 들고 있던 돌이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이게 너무 무겁네? 나 죄를 졌지? 예수님, 너 죄인 아니야. 너 살인자 미워하고 증오하고 너 이렇게 했고, 이런 썼을 수 있잖아요. 어른서부터 시작해서 젊으니까 다 돌을 놔두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그들이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얼마나 이 여자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그 현장에서.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자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생명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말을 듣는데, 어느 날 삭개오가 여리고의 세리장인데 돈은 많은데 너무 외로워요. 돈을 벌다 보니까 막 돈을 그냥 정신없이 이렇게 착복하면서 또 벌다 보니까 너무 외로워서 옆을 봐도 친구가 없고 뒤를 봐도 친구가 없어요. 이웃도 다 사라지고 친척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돼주겠지 하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라는 젊은 청년, 그 모든 그 죄인들의 친구가 된다는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 탁 돌감나무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때 여리고를 지나가던 예수님이 그에게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뭐라 그럽니까?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야겠다. 모든 사람에게 소외당한 삭개오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초청의 말을 듣고 너무 기뻐 뛰며 와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은 외로운 자에게, 친구 없는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의 반을 나눠줄 정도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선한 말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덕을 세운다는 말은, 세운다는 말이 건물, 건축, 교회를 뜻해요.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말, 교회 성도들을 세우는 말,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는 말, 가정에 내 자녀, 내 남편, 아내를 세우는 말을 하라는 거죠. 이게 선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한 말은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게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선한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말은 단순히 품격 있는 말, 언어와 태도가 기쁨 있는 말 정도가 아닙니다. 그 차원을 뛰어넘는 말이 선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선한 말을 하시지만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득권, 이권 카르텔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보다 자기 교만을 자랑했어요. 나는 월요일하고 목요일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이틀간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되 11조만이 아니라 밭가와 해양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소금이나 후춧가루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양념의 그 11조까지도 내가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해요. 그 바리새인 서기관은 오히려 믿는 사람을 더 지옥으로 가게 끌고 가는 그런 어떤 교만함이 있었어요. 부패함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 독을 머금고 사람을 죽이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거기다가 회칠한 무덤이요, 무덤에 이 하얀 페인트를 겉들칠했지만 속엔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지는, 그러면서 소경된 인도자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선한 말을 하시지만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여자 중에 예수님이 칭찬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누굴 말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얼마나 선한 말을 하는지, 세례 요한은 왕 앞에 가가지고 잘못을 지적하는 그 정도의 선지자예요. 선지자들이 그래요. 왕 앞에서 왕이시여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게 선한 말 중에 하나예요.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선한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진리를 말하면서 이 헤롯 분봉왕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어요. 그래서 음행을 했죠. 그래서 가서 얘기합니다. 당신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범죄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왕이 들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찔림이 있고 기분 나쁨도 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끌어다가 결박시켜서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례 분봉왕의 생일이 됩니다. 그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막 춤을 추는데 얼마나 음란한 춤이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춤을 추는데 너무 기뻐해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거는 당시 왕들이 하는 상투적인 언어예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그때 헤로디아 딸이 쫙 다 달려가서 엄마한테 얘기해요. 엄마, 왕이 소원 하나 들어오는데 뭐를 소원으로 얘기할까? 자기 잘못을 지적하던 세례 요한이 너무 미웠던 이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소반에 닮아 얹어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라. 세례 요한은 그때 참수당합니다. 쟁반에 달려옵니다. 여러분, 실패입니까? 승리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순교입니다. 승리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입니다. 한국 전쟁이 나서 그 북한 이제 인민군들이 쭉 쳐들어오면서 그 마을 주민을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산 위에 가서 다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모아놓고 그 중에 이제 가장 그 지도자급 되는 사람이 이 인민군 딱 와서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나오시오! 나와라! 여러분,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여럿 있었겠죠. 그때 이 말을 하자 아무도 안 나가요. 죽을까봐. 그런데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지금 나와라! 그러면서 이게 마지막으로 얘기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나오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딱 한 사람이 저 안에서 손을 천천히 들어요. 죽으니까 죽을 거 생각하니까 천천히 딱 들더니 나 예수 믿는 목사요. 그 말을 듣고 나오니까 막 이 군인이 인민군이 막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치고 개머리판으로 치고 해서 막 심각하게 때렸어요. 그리고 꽉 끌고선 뒤에 갑니다. 뒤에 가서 저 모퉁이 뒤에 돌아가서 무릎을 탁 꿇더니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어릴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가 북한군에서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 그랬는데 차마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만 살리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더니 이쪽으로 내려가면 인민군이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면은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살아난 목사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순교하라면 순교하고 또 내가 살라면 살고 내가 병들어서 암 걸려서 너 그래도 나 하나님 증거가 살려면 그 환경을 소홀해서 살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로마서 8장 1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언어는 선한 말,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이 복음이 담겨 있게 하십시오. 생명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 믿는데 한 번도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선한 입술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져서 언젠가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전하지 않는다면 어찌 선한 입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때 누가 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말하죠. 예수님이 때를 아무 때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든지. 때를 내가 전하는 게 아니요 언제나 복음을 전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어떤 무심코 내뱉은 말로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원망과 불평과 더러운 말, 부패한 말, 썩은 말을 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입술의 회개를 하십시다. 시편 14편 1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채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내가 내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그때 천사가 숯불을 탁 뜨고 입에 대니까 입이 거룩해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입술을 거룩하게 합시다. 물론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사랑해, 고마워, 괜찮아, 너가 있어서 행복해 이런 말은 뭐 당연히 해야 되겠고,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입술, 죽음과 삶의 갈림길에서도 생명의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를 말하는 입술, 그런 입술이 돼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말이 선한 말,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가정 구성원들을 세우고 나 만난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도록 하는 그런 선한 말, 생명의 언어를 구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밖에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생명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부패한 말을 했다면 우리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지져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영혼이 살아나고,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사람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용기를 얻고 또 예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생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선한 입술이, 선한 언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며 봉헌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드리는 손길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1절로 드는 손길에게 말라기 3장 10절의 복이 임하여 가정경제가 넉넉해질 뿐만 아니라 필요한 많은 물질들이 소요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는 손길에게 감사 조건이 날마다 더해가며 평생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원금을 드린 손길에게는 선교사가 받는 복도 주시고 선교사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인도 선교사님 그리고 그 소란 신학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사 그들이 하나님을 힘있게 섬기며 복음사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는데 열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당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 사랑하십니다. 이제 저희가 7시 30분에 수요 예배가 있고 그리고 수요 예배와 오후 주일 2부 예배는 유튜브로 이제 방영이 됩니다. 그리고 7월 금요기도회가 7월 마지막 25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에 5시에는 물티슈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자유시장경이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선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생명의 말이죠, 선한 말. 우리 이영주 원사님 이것까지 읽읍시다. M은 이제 멜기세덱 취할 것이고, S는 소돔의 욕심이 버릴 것이고, A는 아브라함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래서 성령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 나는 말씀과 성령 취할 것과 버릴 것을 분별하겠습니다. 2. 나는 내가 있는 땅 끝에서 하나님의 문화를 창조하겠습니다. 3. 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향을 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전도요절 영생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오늘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이영주 권사님이 한 달 오기로 했는데, 한 달 이후에 이렇게 이제 암이라는 걸 진단받고 40일 더 있다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파라과이로 앵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참 이곳에 와서 새벽 예배도 하게 했고, 아주 귀한 선교사, 평신도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이제 가게 됩니다. 나와서 한번 인사할 때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주 목사 한마디 인사해 주세요. 예. 그동안 사랑으로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우리 교회가 작아 보이지만 절대 작은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래서 더 강한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큰 교회가 될 것을 저는 믿고, 또한 여러분들한테 받은 사랑도 감사드리고 가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캐나다 런던에서 정영희 지사님이 이제 한 2주 전인가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세비들교회는 작은 교회 같지만 큰 교회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정경희 지사님은 우리 권사님 누구였죠? 권경희 권사님 전도에 올 때 교회가 어떻습니까? 큰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건물이 큰 줄 알고 찾았다가 한참 못 찾고 마지막에 고개를 들어보니까 6층에 있다고 해서 온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재미나는 일이었죠.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참 즐겁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반 공부 있죠? 우리 52주 교육을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사람도 있고 못 보는 사람, 보려고 했다가 못 읽은 사람도 있겠지만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니까 여러분이 꼭 읽어서 나의 믿음을 좀 전진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선한 말, 생명의 말을, 언어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선교사님들, 풍력당에 있는 지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생명의 말을 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강력하신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